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2절에서 24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길에 자기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닥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친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바로 고난주일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고난 어울리지 않지요. 승리와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백성들의 입에서 나흘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그런 소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였지 로마의 법정 앞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주님은 바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순환주간 5일을 지나고 마지막 성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갖은 고통을 겪으십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십니다.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 5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슬람에서는 라마단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라마단 금식 기간을. 여러분,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다른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이슬람에서는 십자가를 부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부정해요.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대신에 가룟 유다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렬한 영향을 미친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저주의 상징.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가장 길고 가장 깊게 느끼게 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교수형이나 총살형은 그냥 그 순간 고통을 견디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형은요, 양발과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매달아 놓습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냥 노예들 사형시킬 때 십자가형을 가끔 취했던 것이지. 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사건이 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흔들고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주제가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내세울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자, 바울은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낀 이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이 끼친 영향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자, 어거스틴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했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그리고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도 전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신학자들과 신앙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본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 교육, 히브리 교육을 받았던, 히브리 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장성에서 그리스의 학문의 중심지였던 다소에서 헬라 철학을 배웠습니다. 헬라 철학을. 바울은 철저한 히브리적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헬라 철학을 갖고 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은
역겨웠습니다. 역겨웠어요. 거북했어요. 심지어 화가 났어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히브리 종교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여기게 되어졌어요. 아마 그는 예수라는 인물을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그런데 알고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꾸며낸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집단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의 공의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로 생각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 자기가 멸망하는 자였음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래요?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여기서 거리낀다, 거리끼다라는 원어를 보면은 헬라어의 스칸달론입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론. 이 말은요, 길을 가다가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서 스캔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스캔들 중에 스캔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십자가 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한 것. 당시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심하고 보니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종교성을 지닌 유대인들아, 철학적인 이성에 의지하여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아,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땅에 나타난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표적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너희가 지혜를 찾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만을 자랑해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을 떤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파당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4개 파로 나누어져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누구지? 또 하나 누구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 중에서 어떤 파가 제일 좋은가요? 그리스도파요? 아니에요. 4개 파가 다 문제가 있어요. 서로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분열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막 발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펼치지만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면 큰일 나요. 아주 문제투성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단이 들어갔어요. 이단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평안하잖아요. 그럼 이단 들어와도요, 쪽을 못 펴요. 활동을 못 해요. 평안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왔다가 그냥 가요. 그런데 이단의 표적이 되어지는 교회는 분열이 있는 교회예요. 다툼이 있는 교회예요. 지금도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분열이 있는 교회를 다 접수해버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결국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본문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왜 사람이 멸망할까요?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를 않는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신을 모독한 죄로 고소를 당했고 로마의 대한국가 반란죄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그냥 죄수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미련한 사람들이나 따르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미련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미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의 말이 그럴듯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려찌는데 홍수를 준비하겠다고 방주를 짓는 모습이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천사가 알려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의 소식을 전해 듣고 사위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하고 선포하게 만듭니다. 근데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예언을 어리석은 소리로 듣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 결국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불뱀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이러면서 쳐다보는 그 행위를 어리석게 미련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1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너무 상반되지요. 여러분, 상반절에서는 어땠어요? 미련한 것, 그 다음에 하반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서로 대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게 보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요, 구원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실 때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피는 구원을 상징하고 물은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변화는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보배 피 흘리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기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죄가 보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아침이 되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타셨습니다. 조금 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띄웠더니 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다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지금은 낮입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기 배만 채웠을 뿐만 아니라 요한의 배까지 가득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고기를 너무너무 많이 잡은 베드로 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아침이 되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큰 횡재를 했으니까 좋아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덕분에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2대8로 나누지요. 나와 함께 동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사업구상을 말했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한 순간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보고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부 손에 돌멩이를 들고 다 죽일 기세였습니다. 다 죽일 기세였어요. 자,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 여자는 돌로 맞아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분으로 가득 찼던 마을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더니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인가 쓴 것이 아마 자기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여간 그 순간에 돌멩이를 들었던 사람들 안에 자기 죄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멘할 준비하십시오.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뭘로 이기셨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렇게 선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다 사라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오늘 종려주일, 고난주일에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십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형제 자매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칼과 창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왜 고난의 잔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곧 승리라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기지 못할 상황 없고, 아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잡고, 아멘,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세상
제울 한 번 더.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한 번 더. 살아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모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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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었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증거하며 사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께로 인도해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세상에 아직도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은 칼과 창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잔을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랑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념하라고 명하신 대로 성찬식을 합니다. 찢기신 주님의 몸, 흘리신 보배로운 주님의 피 먹고 마십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선을 바꾸어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찬식 위에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